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이 앞부분 1장부터 4장까지는 가장 시급했던 분열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윤리적인 문제, 바로 도덕적인 문제를 이제 바울이 그 지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바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고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지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 당시 무역은 대부분 이제 배로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활기를 띈 도시예요. 그 활기만 띠면 좋은데 이런 도시에는 늘 도덕적,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극심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번화가를 한번 가보세요. 밤이 되면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음란하고 완전한 그 환락의 도시로 탈바꿈이 되어져요.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하면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냥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음행하는 문제가 그냥 일상으로 널리다 보니까 이제 교인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이런 것들이 그냥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음란함이 일상화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그 음행의 정도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어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심지어 이방인도,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없는 정도의 음행이라는 건 이 성적인 자극, 음란함은 계속 더 악하고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어떤 음행이었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로 근친상 간의 이 문제, 입에 올리기도 정말 나쁘끄러운 그런 정도의 음행이 교인들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이런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수근거리고 쉬쉬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 뭐 개인의 문제니까 함부로 손대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앞서서 분쟁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파에 속해 있는 사람을 내쫓으면 다른 세력의 견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자기네 파에 속해 있으니까 감싸 안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죠. 이런 심각한 음행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을 지금 방관하고 있는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왜 심각하게 여기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음행의 문제도 문제고 또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교회도 문제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나는 몸은 지금 너희에게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몸은 떠나 있지만 늘 영은,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그 심경을 바울은 앞서서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아버지로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낳은,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영적 아버지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정말 부모는 자식과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은 그 자식들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했다라는 거죠. 비록 함께 있지 않아도 지금 이 음행의 문제를 명확히 알고 이제 판단했다. 우리말로는 1절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심지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는 홀로스예요. 이 홀로스라는 말은 실제로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 중에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음행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했다, 결정을 내렸다. 그 판단, 결정은 뭐예요?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모이겠다. 함께 모이겠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해결하지 말고 공적으로 해결하라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내가 이미 이제 이 판단하는 걸 너희에게 전하지만 이건 내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나 또 아니면 너희 중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사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분파가 나눠졌을 때 이 음행한 자가 속해 있는 그 분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덮고 감싸고 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도 자기들의 세력이 되니까. 근데 또 반대쪽에 분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세력과 견제의 대상이 되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징계하고 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싸우듯이 자기네 문제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의 문제는 무조건 징계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로 받아들이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바울의 이름이나 바울의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공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치리권이 있어요. 치리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면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치리라는 것이 어떤 감정으로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랑으로 좋게 넘어가서만도 안 돼요. 분명한 이런 치리의 문제가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능력으로 엄중하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좋을 텐데 바울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사탄에게 내어주느냐? 바울이 사탄에게 사람을 내줄 자가 아니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앞에서 말한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서는 자였어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앞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끄트머리에 서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했던 바울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내주면 영은 구원받는 건가요? 뭔가 이 표현들이 물론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좀 참 애매한 표현이고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내준 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2절 마지막에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했죠. 그러니까 이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의 마지막 13절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로 넘어가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말은 내쫓으라. 출교는 교회 안의 7위권 중에 가장 그 무거운 벌이죠. 가장 무거운 벌. 여러 가지로 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뭐게 되겠어요? 출교죠. 내보내는 것.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안에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출교시키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좀 다각도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을 내쫓는 이유가 마치 육신은 멸하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을 내보내죠.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악한 사람 다 내보내고 우리는 순수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보냄으로써 그 육신의 그 죽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그냥 내보내졌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넌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출교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징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보내고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 계속 두면 다들 알게 모르게 쉬쉬하고 있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 너도 나도 음행하며 그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어서 바울이 누룩으로 비유하죠. 적은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온 덩어리에 퍼지고 부풀리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음행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교회가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아, 저 정도도 내버려 두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거죠. 이 근친상간의 문제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내가 뭐 불륜 저지르는 것쯤이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쯤이야. 이런 식의 방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라는 건 내쫓으라는 것이고 내쫓음으로써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찍어내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징계는, 치리는. 교회 안에서의 징계와 치리는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찍어내는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지체 중 하나를 찍어낸다는 건 육신이 죽어지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찍어냄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은 온전하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구원받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음행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출교당하면서 죄에 대하여 깨닫고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를 찍어내는 육신이 멸함당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성도를 출교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감정으로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지체된 공동체된 교우를 출교시킨다는 건 육체가 멸함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 교회의 다른 공동체들은 살아나는 거죠. 마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벌하고 심판한 후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지체 중에 하나가 범죄하거든 그걸 찍어내버리라 그랬죠. 그거 없이 구원받는 게 더 낫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로 지체 중에, 자기 몸의 지체 중에 어떤 게 자꾸 범죄하게 한다면 차라리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가 멸함당하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그거 없이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교회가 이렇게 음행하고 범죄하는 자를 내버려 두었다가 온 교회가 물들고 그 교회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 지체를 찍어내버리는, 육신을 멸하는 것이 차라리 나머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죠. 너 죄졌어? 잘라내고. 너 죄졌어? 잘라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음행을 했다 안 했다, 근친상간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그 경중을 따지지만,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그래서 이건 정말 중한 죄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아무리 가볍다 여겨지는 죄라 할지라도 정말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래서 교만하여진다면, 여기서도 교만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출교를 시켜서라도 공동체를 살리고, 또 그 영혼도 이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 두는 게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적으로 그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그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를 권면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논리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근거죠. 근거. 그 근거가 뭐예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네가 정말 자랑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 그들이 자랑했던 건 뭐였어요? 자기들의 지혜였죠. 그 지혜를 자랑했는데 그 지혜를 자랑한 게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건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너희가 왜 이건 알지 못하느냐? 정말 이런 것에 대한 바른 지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이것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바울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왜 알지 못하느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누룩 없는 자예요? 왜 이들은 누룩 없는 자예요? 이들은 7절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은 어떻게 왔어요? 유월절 뒤에 오죠. 유월절 다음 날에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경험한, 출애굽을 경험한 그 해, 그 달이 이들의 신앙력의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 해를 원년으로 하고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이제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새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누룩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있는 누룩을,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는 무교절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전부 다 제하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누룩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말씀하려는 게 뭐예요? 이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원을 얻었지요. 출애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누렸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으로 새 사람이 된 거죠. 즉 누룩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되어졌는데,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언제까지 너희 안에 이런 묵은 누룩을 간직하고 있겠느냐? 묵은 누룩,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 무교절 누룩을 없애는 건 죄를 없앤다는 것을 다시금 상징적으로 행하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우리는 이제 주의 보혈을 발라 씻어 정결함을 얻은 누룩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누룩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버려라. 그러니 음행하는 자 너희 공동체 안에서 내버려라. 내쫓으라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만 내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들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에 이게 첫 번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묵은 누룩을 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동체적으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 이런 묵은 누룩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영혼이 그걸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즉 거룩함으로 해라라는 거죠. 단순히 누룩하지 말고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 죄를 내보내고 이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참된 거룩함으로 명절을 누리라는 거죠. 주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명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참된 구원을 어떻게 누리겠느냐?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룩함으로, 참된 거룩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 이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누룩 같은 모든 죄들은 엄정히 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음행하는 자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룩 없는 자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 되었기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찌꺼기 같은 묵은 누룩들 철저히 살펴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욕심과 정욕들,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이런 누룩들을 스스로가 잘 생각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교회 안에 이런 위협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정말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자,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누룩 같은 존재가 있다면 이건 교회가 정말 공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모여서 잘 결정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프더라도 출별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존재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으로 그 사람도 회개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감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온 교회 성도들을 신천지로 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묵은 누룩 같은 존재는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보내는 거죠. 일시적으로. 또 교회 안에 어떤 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쉬쉬하며 넘어가려고 하죠. 쉬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치리하고, 꼭 출교가 아니라 넌 이거 했으니까 찍어내고 넌 저거 했으니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치리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공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측 그 헌법에 보면 권징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따라서 합당한 치리를 하고, 이런 치리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공정한 치리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너무 사랑으로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게, 또 때로는 치리해야 될 문제는 치리해야 돼요.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너무 쉬쉬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죠.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 비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공정하게 치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억울함을 사회법에 가서 토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공정한 치리를 하고 또 치리에 앞서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누룩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 되었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스스로를 살피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깨닫는 자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오니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어떤 한 지체의 더러움이 온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스스로들 깨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영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참된 구원을, 영생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